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내려진 역병인데요. 발단은 1, 2절이지요. 1절 후반부터 2절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것이 다섯 번째 재앙의 발단인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이전의 재앙들에 대한 경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억지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파라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잡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너가 억지로 잡아두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이 다섯 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8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때 경고문이지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리고 8장 21절이요.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의 경고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담백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절하면 보내지 아니하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로 잡아두다.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파라오는 지금 이스라엘을 억지로 잡아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본인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파라오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내보낼 텐데 덜 얻어맞고 떠나보내느냐 끝까지 버티며 심하게 두드려 맞고 떠나보내느냐의 차이, 그 사이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라오는 심하게 두드려 맞는 편을 택합니다. 억지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가 스스로 강하게 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붙잡아 두고 있는 겁니다.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또 떠나보내게 될 것도 알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붙잡아 둔 것, 이게 바로 억지로 잡아두다. 이러한 표현의 뜻입니다. 둘째로는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이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 맞으시지요. 그러나 파라오처럼 지금 억지로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며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시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축 재앙과 그 다음 재앙인 종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요 세 번의 재앙까지만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시고 이후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곧바로 재앙부터 내리셔요.
그러니까 억지로 잡아두면 이 표현은 이제 곧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8장 1,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개구리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직접 경고의 말씀을 모세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8장 20절 2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리 재앙을 일으킬 것이니 조심하라. 하나님이 직접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가축 재앙입니다. 9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 재앙에서도 가축 재앙이죠. 이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사람에게 임하는 악성 종기 재앙을 또 우박 재앙을 하나님이 연달아 이렇게 내리시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요. 이후의 재앙들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러한 형식의 경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10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파라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없습니다. 재앙을 하나 더 내리실 텐데 그 재앙을 통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이에요. 3절을 보시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그가 전달한 경고일 뿐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이 말을 직접 넣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읽은 구절들은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신 것인 반면에 3절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자신이 파라오에게 경고를 전한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은 그냥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의 재앙, 9번째 재앙도 한번 보시죠. 흑암 재앙인데요.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경고가 없지요. 이렇게 하면 혹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경고가 없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재앙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경고가 없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러한 경고가 없습니다. 파라오가 다 알면서도 일부러 억지로 그 백성을 잡아두자 하나님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경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재앙부터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 은혜가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은혜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시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다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자, 그러니까 인애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실 정도로 은혜로운 분이시래요. 하지만 7절 마지막 부분,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벌까지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답니다. 여기서 천대와 3, 4대, 지금 이게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7절 후반부에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천대와 3, 4대는 비교하기 위해 도입한 숫자예요.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매우 큰데 비해 처벌하시는 공의는 매우 작다, 이러한 뜻인데 그럼에도 벌을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을 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 은혜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5번째 재앙까지 파라오에게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고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나 파라오가 다 알고 깨달으면서도 일부러 하나님께 대항하니까 이제 그 인내심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9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9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지난번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파라오가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개구리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때 모세가 파라오에게
언제 개구리를 없애면 되겠느냐 라면서 그에게 기한을 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어느 정도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라오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자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마술사들을 동원했고요. 사태가 심각해져서 항복하듯 개구리를 쫓아주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모세가 언제 개구리를 쫓아주면 되겠느냐? 그러자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기 싫어서 내일 개구리를 쫓아달라. 그러면 내일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면서 미뤄두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거지요. 하나님은 파라오의 요청대로 정말 그 다음날 개구리를 쫓아주셨지만 파라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가축 재앙을 내리시는 지금 하나님은 파라오의 의향을 묻지 않으셔요. 언제 이 재앙을 내리면 되겠느냐, 혹은 언제 이 재앙을 없애주면 되겠느냐, 이러한 의향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파라오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으셔요.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언제라는 기한 선택권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 기한은 언제입니까? 내일. 내일 당장 이집트의 가축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파라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축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수많은 가축이 죽어요.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시한폭탄과 같은 선언이지요. 정해진 시간이 내일인데 그 내일이 이르기까지 파라오는 어떻게 해서든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4번의 재앙 때는 경고하신 시점으로부터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어느 정도 반응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딱 하루만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24시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비록 급박하긴 하지만 나름의 말미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은 그저 두렵고 불안하게 기다려야 할 시간일 뿐입니다.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에 처벌받게 될 거 알거든요. 그러니 내일이라는 시간, 즉 처벌받을 시간이 올 때까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러한 시간이 남아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양옆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2사람 모두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사형 원도를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삶에 이 같은 결말이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범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두렵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2사람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죽기 직전 6시간의 말미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으니까 그 6시간 동안 강도들은 예수님의 양옆에 매달려서 죽기 직전에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 영벌을 받기 직전에 아직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님과 만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6시간
그 6시간의 은혜를 얻은 거지요. 2명의 강도 중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인생을 되짚어 보니까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느새 호흡이 가빠지고 자신의 생명 기운이 조금씩 바닥나는 것을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서 지옥행 언도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다가왔던 영혼의 두려움이 이제는 현실로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강도는 그 형벌 앞에서 처음으로 연약해졌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 6시간.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독대할 6시간은 정말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6시간의 은혜를 외면한 겁니다. 분명 이 사람은 지옥에 갈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이 뻔한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때 순종하는 다른 한 사람은 이같이 대답합니다. 40절, 누가복음 23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6시간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여러 차례 배웠지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기억하소서, 즉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겁니다. 그리고 43절 이 결과를 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파라오에게 하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겠지요. 파라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 백성을 하루 더 붙잡아 두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6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6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7절 말씀이 제 눈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지금 어지간히 두려웠나 봐요.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정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는지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거든요. 그 하루 동안 벌벌 떨었어요. 아, 우리나라의 가축은 다 죽는 건가? 이스라엘의 가축은 별 문제 없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두려워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는 궁중에 있으므로 아직 모르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보냈겠어요? 두려우니까 보내는 거지요.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가축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에만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애굽 땅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은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양 옆에 달린 강도 중 하나의 강도는 6시간의 말미를 얻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기회로 주십니다. 우리는 1년 후, 10년 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하루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셔요. 24시간의 말미를 또다시 얻은 겁니다.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파라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결국 그는 재앙 앞에서 계속해서 무너져야 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 내일 그 일을 행하셨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으니까요. 이후의 시간들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